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새해 첫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꿈 꾸시고 또 좋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직접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또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고 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또 감당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기도처럼 우리 성악교 성도들이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올 한 해 새로 시작했으니까 무엇을 기도할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마지막 끝 부분에 하는 주기도문인데요.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워왔고 또 지금도 매주마다 반복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은 이 기도문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도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맥락이 약간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오늘 위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 6장, 7장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산상수훈의 긴 가르침 속에서 한 대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중에 이 주기도문을 한 대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복음 11장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누가복음의 11장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또 다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기도문의 길이에서 있어서 누가복음이 조금 짧아요. 한두 대목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정석처럼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은 기도문이 조금 짧아요. 기도문이 짧아요. 여러분 그러나 맥락은 거의 같아요. 맥락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반복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맥락은 우리가 다음번에 아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6장은 특별히 이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성도들의 이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바라보아야 할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의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5장, 6장, 7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인 거죠. 헌법.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장은 세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르침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구제이고, 그 다음에 기도이고 금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가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예요. 사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고요. 유대교도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유교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도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금식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입니다. 적당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누가 제일 겁을 내죠? 자식이 음식을 안 먹고 데모를 하면 누가 겁을 냅니까? 부모가 겁을 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 때 금식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교회 안 간대요. 바쁜데요. 우리가 다시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밥을 안 먹을게요.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누가 이긴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금식을 했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금식을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가시겠다고 두 손 들고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식투쟁이란 말, 정치에서 단식투쟁 있잖아요. 꼭 하나님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투쟁. 여러분, 인정투쟁이라는 제목도 있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이게 사회학의 책인데 정치학의 책이에요. 인정투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호소가 상달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게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라. 이것이 6장의 포인트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6장의 핵심 주제는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라. 표신하지 않게.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게, 오직 너만 알게, 오직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보이게끔 하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오직 하나님이 보이게, 하나님만 보이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금식은요, 금식하는 표시내지 마라. 어떻게 해죠? 금식하는 표시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 수염도 안 깎고 머리털도 좀 길고 그 다음에 세수도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깔끔하게 저 사람이 정말 금식하고 있나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요게 이제 이 6장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올 한 해 우리가 뭘 기도할까 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할까를 볼 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오늘 말씀에도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다는 말은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말은 그가 무수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은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아빠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무리 아들이 해달라고 해도, 딸이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요.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겨우 중학교 가는 것도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6학년 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중학교 가지 마라. 다른 애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저 혼자만 중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학교 가고 싶은데. 결국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우리 엄마에게, 예, 중학교 가야 됩니다. 중학교 보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야간 중학교에, 그 당시 고등국민학교입니다. 제주 영락교회 안에 있는 영락고등국민학교에 야간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안 갔어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입학식에 원서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입학식에 데려가는 일도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간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 전교 2등으로 들어가서 등록금 공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1년 만에 돌아가니까 1년 다니고 끝낸 거예요. 1년 다니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가난하면, 아빠가 가난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살아계신 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는 해줄 수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줄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다행히 부자 아빠를 만나신 분은 행복합니다. 그죠?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빠도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에 관한 하는 아빠가 어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어령도 자기 딸이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딸을 보면서 통곡했대요. 내가 돈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딸이 실명하는 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어령이 자기 딸이 실명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의 무능함. 그래서 자기도 자기 딸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많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최고 주권자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재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구하면, 당연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에게 호소하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일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니까. 왜 나를 낳았어? 안 해줄 거면 왜 나를 낳았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돕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도 그의 자녀가 아니면 돕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여기 네 아버지가 사람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닌 그 전지전능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어린아이부터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요셉 아빠가 있었죠. 요셉은 이 예수를 키워줬어요. 그러나 요셉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중간에 죽었다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 아버지 요셉 아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빠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는 성전에 남아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아있었어요. 찾다가 성전에 찾아서 도대체 여기 왜 있냐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 그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에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이제 우리 중년이 되신 분들, 중년이 되어가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들이 가끔 있죠. 부러워요. 응? 그 어머님은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여전히 그 엄마는 자기 자식 편이에요. 그 자식을 사랑해요. 보호자예요. 그죠?
저는 부모님의 살아계신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한 마리의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마리 양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두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9절의 하반절하고 10절, 여기 한 토막이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13절이 한 토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의라고 하는 유어, 영어로는 유어죠. 당신의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당신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당신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죽은 사람을 얘기할 때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는 뭐예요? 높임말이죠. 이 당신이라는 말은 그때는 높임말이에요.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높임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그죠? 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낮춘 말, 무시하는 말. 여보 당신 이렇게 할 때, 여보 당신 할 때, 싸울 때 그러잖아요. 당신 그러잖아요. 당신은 너란 말이지, 너.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할 때 이 당신이라는 말을 화를 내면서 쓰는 말이죠. 당신. 그런데 원래 이 당신이라는 말, 유어라는 말이 쓰일 때 이게 높임말이면서 동시에 높임말이면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대상으로서의 당신이에요. 여기서 유어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어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유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 유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 할 때도 유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유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따진단 말이죠. 이 격식을 따지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 높임말을 가진 그 당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말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아버지를 붙여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여기서의 이제 공통점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말은 그 아버지의 실존, 아버지의 그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개떡 같은 거 있기나 하냐? 웃긴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다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의 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가 70년대에는 독재정치 시대였잖아요. 독재정치 시대는 함부로 통치자에 대해서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입에 올리면 어떻게 됐죠? 잡아가서 족치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어요. 빨갱이로 몰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놓고 욕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대놓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군상이라고요.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고 통치자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의 군상이에요. 북한에서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언론에다가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반역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인정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부터 사사기서를 볼 건데요. 사사기서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삼손을 보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삼손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자기 동족 여자가 아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그 블레셋 여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순환을 당하고 결국 눈깔이 뽑혀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를 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결국 순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자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저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관점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처럼,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 대통령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한국 대통령의 말을 듣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 그거죠. 우리는 한국법을 준수한다. 그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주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지역에,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 곳곳에 다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죠. 이것이 첫 번째 토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두 번째 토막은 공통점이 있어요. 11절, 12절, 1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두 번째 토막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바로 육체적인 필요죠. 우리 육체적인 필요. 우리 죄 용서, 정신적인 필요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필요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뭐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미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온갖 유혹과 권세에서, 그리고 결국 지옥의 그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물질 돈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기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후반부를 보면 후반부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서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일용할 양식이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내일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오늘 내게 필요한 것. 급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오늘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필요 이전에 육체적인 필요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육체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필요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겠죠. 의식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쓰는 말이고, 저는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저의 순서는 주식입니다. 저의 순서는 주식이. 여러분들의 순서는 뭘까요? 주가 뭐예요? 집이죠. 집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식, 먹는 거죠. 그죠? 먹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입는 거죠. 저는 대충 입습니다. 입는 건 별로 안 따져요. 뭐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가운데 저랑 비슷한 사람.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의식주가 뭐예요? 의는 뭐예요? 옷이죠. 그래서 옷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옷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못 먹어도 옷은 필요하다. 옷은 중요하다. 겉이 보이는 거. 그죠? 의식주.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식이주, 먹는 게 중요하다. 식이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는 주식의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저에겐 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니까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주식의 혹은 의식주 혹은 식이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입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해보니까요, 바빠요. 살림하는 게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죠? 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 바로 이 살림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본인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이 혹은 식이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지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것이 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죄요. 환경오염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환경오염을 보면서. 우리가 쓰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환경 파괴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환경 파괴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책이 환경 파괴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뭐예요?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들잖아요. 이 종이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환경 파괴잖아요. 그죠? 저는 비닐도 환경 파괴지만 종이봉투, 비닐봉투 둘 다 환경 파괴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닐봉투는 환경 파괴고 종이봉투는 괜찮아, 그건 재활용되니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둘 다 환경 파괴예요. 환경 파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 여러분, 소보다 닭이 훨씬 더 환경을 덜 파괴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 1kg를 먹기 위해서는, 소고기 1kg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환경 파괴가 필요해요. 닭고기 한 마리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 한 마리가 소고기 1kg가 훨씬 더 많은 환경 파괴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정주영이 북한에 소 500마리를 보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좋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를 받아놨으니까 소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소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소를 먹여 살려면 소의 풀밭 이런 거, 물, 그 다음에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양분, 아니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 판인데 소를 먹이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소고기를 잡아먹으면 되겠죠, 그죠? 잡아먹으면 되겠죠. 우리의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는 선진국,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환경 파괴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 끌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재생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라고 하잖아요. 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환경 파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죄를 지는 죄가 하나 있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대놓고 따져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세계 1인가 세계 2인가 그래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 여러분, 위증죄라고 있어요. 위증죄. 위증죄는 뭐죠? 거짓말하는 죄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가운데서 증인으로 불려가서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죄.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나면 처벌을 받아요. 선사하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방송 토론에서 나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처벌 받는 거예요. 그거 처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일본은 큰 걸 거짓말하고 작은 건 정직하고, 우리나라는 큰 거는 정직하고 작은 건 거짓말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하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부터, 여기서 악은 뭐예요? 사탄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유혹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넘어뜨리게 해요. 그런데 유혹을 하면, 유혹받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우리가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지 아래에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유혹이 생기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뱀이 꼬셨죠.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먹었죠.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뱀 탓이죠. 사탄 탓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의 내부적인 죄의 가능성이 있었는 내부적인 죄의 욕망도 있었어요. 사탄이 말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어라! 라고 말할 때 하와는 선악과의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정말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발동을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됐어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으로 유혹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마음의 욕망이 합쳐지면서 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 시에 무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죄를 지을 가능성 때문에 결국 유혹이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에, 외부적인 유혹이 닥쳐올 때에, 외부적인 유혹과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욕망이 발동해서 결국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의 죄의 욕망을 막지 않으시고 그 욕망대로
발동해서 나아가도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막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유혹조차, 발동조차 생기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로봇라고요. 여러분, 로봇은 그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죠. 여러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도 오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내적인 욕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을 하십니다. 시험의 기간을 줄인다든지 시험의 범위를 제한하신다든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허용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결국 사탄에게서 우리가 건짐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영원한 권세, 저주의 권세에 빠져서 결국 형벌에서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두토막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순서가 우리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예요. 우리의 필요는 나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우리 자신은 그 다음에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주기도문의 순서는 6장 33절과 일치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정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올 한 해는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먼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가는 길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